계절을 섭리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깊으신 경륜을 찬송합니다. 봄에 씨를 뿌리게 하시고 열매를 거두는 좋은 계절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의 피로 세우신 교회를 통해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시고 강단을 통해 복된 말씀을 주셔서 영적으로 풍요롭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베푸신 은혜에 감사함으로 남선교회가 감사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다윗처럼 기쁨으로 찬양하며 베드로처럼 든든한 신앙 위에 서서 스데반처럼 바울처럼 성령 충만함으로 성전 사랑하며 헌신하는 남선교회 회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영적 베이스를 잘 지켜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세우신 담임 목사님께 영적 건세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고 강단에서 선포되어진 말씀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역교회를 섬기시는 원로 목사님의 발걸음을 지켜주옵시고 7년 하루같이 오직 주님의 신앙을 우리 모두가 잘 이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피택자들이 교회에 충성된 일꾼으로 잘 준비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교회의 든든한 기동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년대학교 비전 집회를 통해 큰 은혜를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천년대학교의 부흥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세계와 열방을 품고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일꾼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능을 치른 믿음의 자녀들의 앞날을 주님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곳곳에서 복음 전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가족들을 눈동자같이 보호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내전 중에 있는 이디오피아의 MCM을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을 통해 주신 말씀에 큰 은혜 받게 하여 주옵시고 주신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2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362쪽에 있는 사사기 2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2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함께요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다음 세대를 위한 신앙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주실 때 큰 은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굉장히 오늘 남선교회가 갖고 있는 메시지와 같은 맥락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신앙을 어떻게 우리 다음 세대에 잘 전달해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이 세상의 가난의 신들로 빠져가지 않고 우리 믿음을 지키고 우리 가정을 지키고 계속해서 주님이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는가. 어떤 고고학자의 의견에 따르면 저도 이제 고고학을 조금은 알죠. 조금 공부를 해보고 많이 찾아보고 그랬는데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공감이 갔어요. 왜냐하면 이 모든 시대에 나오는 그 유대인들 것과 가나안의 것이 굉장히 다른데요. 이 사사기 시대만큼은 유대인들의 것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사사기의 시대는 유대인들의 유물이 명확하게 구별되지 않고 가나안 것들과 거의 똑같은 모습을 갖고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사사의 시대가 끝나고 다윗 시대만 되어도 그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특별한 유대인의 색깔들, 그 토기에 있는 모습들이 굉장히 구별되기가 쉬운데 이 사사시대만큼은 가나안의 모습들을 그대로 다 갖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명성교회가 이 시대의 문화를 녹아내는 그러한 교회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교회로 1000년 뒤에 발굴이 되어도 주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뭐 우리가 영광을 대단히 많이 누리고 우리 뭐 이 정도면 됐으니까 우리끼리 즐겁게 지내다가 그리고 다음 세대는 알아서 하라가 아니라 우리는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켜야 하고 그리고 집중하고 모든 운명을 다 여기에 걸고 신앙을 전수해야 합니다. 그것이 없으면 제가 오늘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거를 다음 세대의 문제만으로 몰고 가는 것은 성경적인 입장이 아닙니다. 이건 어쩌면 여호수아의 세대가 그것을 목숨 걸고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전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를 또 똑같이 맞았다라고 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믿음을 지킬 뿐만 아니라 믿음을 잘 전수하는 일을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남선교회는 정말 시기적절하게, 제가 뭐 굳이 이거를 맞추려고 해도 맞추기가 쉽지가 않은데,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이렇게 아다리의 은혜가 있습니다. 전혀 따로 준비하고 전혀 따로 준비했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한 메시지가 될 때 얼마나 은혜가 있습니까? 지금 남선교회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지금 남선교 홍보하러 나온 거 아닙니다. 저는 말씀을 전하는 것인데, 우리 교회의 일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남선교회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본부 임원들이라든지 오늘 환갑을 맞아서 찬양하신 우리 뭐 아모스신가요? 네, 제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네, 아모스 이 남선교회 뭐 이 세대까지만 해도 정말 이거 우리 이 박수 안 치잖아요 요즘에. 네, 이 박수 이거 기억하시는 분들은 이미 명성교회에서 오래 계신 분들이에요. 우리 옛날에 이렇게 정말 이렇게 쳤어요. 왜냐면 원로 목사님 뭐라 그러셨어요? 복 받는 박수가 이거다. 네, 복 받는 박수 이거다. 그래서 우리 정말로 이렇게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이걸 아시고 이거의 은혜를 받으신 분들이시죠. 그런데 우리 젊은 세대만 해도 남선교회를 굉장히 거리감을 갖는다는 거예요. 남선교회는 마치 이렇게 아멘 크게 하시는 분들만 계시는 것 같고, 네? 이렇게 뭔가 분위기가 막 어떻게 보면 군대 문화 같은, 그게 막 어울리는 분위기라서 또 어떤 젊은 우리 가정들은 좀 멀게 느끼는데, 저는 오늘 이 기회를 통해서 제가 그래서 마지막 그 본부 임원들과 많은 분들이 젊은 가정과 찬양하신 게 이게 참 잘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같이 하는 찬양이 참 좋았습니다. 환갑 맞으신 우리 아모스 남선교회 회원님께서 우리 아내 되시는 권사님과 집사님들과 함께 찬양하신 것과 이 세대가 또 함께 어울려서 찬양한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이며, 우리 그것을 통해서 신앙이 다음 세대로 잘 전달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다음 세대가 이 바톤을 잘 받아서 우리 이 세대보다 더 큰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다음 세대를 위한 신앙이라고 해서 말씀을 전하지만, 이게 다시 말씀드리지만 다음 세대에게 모든 책임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세대가 듣고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그런 메시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에 사는 어떤 외국인을 제가 한번 만났는데 이분이 저한테 진지하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이분도 이런 많은 한국 사람들을 만나면서 본인이 궁금한 게 있으니까 이제 저한테 좀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물어보시기를, 자기가 알고 있는 유명한 한국 연예인이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잘생기고 멋진 우리나라 그런 가수들, 그런 사람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이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이래요.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이고 공개적으로 신앙을 내놓는 사람인데, 그분이 물어보시기를, 목사님, 그 사람은 크리스찬이라고 말하고 그렇게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많은 일들을 하는데 왜 결혼을 아직 안 할까요?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저한테는 굉장히 엉뚱한 질문이었어요. 저는 연예인 결혼하든 안 하든 전 상관 안 하거든요. 뭐 걔네들이 몇 살에 결혼하든 몇 살에 아이를 낳든 자기들 일이죠. 근데 그분이 요 연결시키는 포인트가 저는 굉장히 저에게 좀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왜 독실한 크리스천인데 아직까지 결혼을 하고 있지 않느냐. 여러분, 이 말은 결혼을 천천히 하느냐 뭐 일찍 하느냐 그런 문제라기보다는요,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가 이루는 가족들과 굉장히 깊은 연관이 있어야 한다는 것에 대한 질문입니다. 저한테 굉장히 순수하게 물으셨어요. 어떤 다른 목적이 있어서가 아니라 궁금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결혼도 잘 하려고 하지 않고 결혼을 해서도 아이를 잘 낳지 않느냐고 저에게 물어봤습니다. 제가 정확한 답이 있겠습니까? 제가 정답을 저도 궁금하고 저도 생각해보고 제 나름대로 답이 있지만 그것을 말씀드리기 전에 여러분 스스로도 한번 그런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의 신앙과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가 누리는 가족에 어떠한 관계가 있느냐라는 거죠. 최소한 유대인들은 지금도 신앙과 가족을 이루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신앙은 항상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조금 교회에 부흥이 있을 때 어떠한 잘못된 발걸음이 있었냐면 신앙을 교회가 그냥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으로 취급을 많이 했습니다. 부모님들이 그 자녀들에게 믿음을 전수해 주기보다는 교회 보내놓으면 그냥 알아서 교회 선생님들이, 교회 전도사님이 이렇게 알아서 교육을 다 시켜줄 줄 알았죠. 그런데 가정에서 신앙이 전수되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믿음의 본을 보여주시고 그 믿음의 본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믿음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맛보게 하고, 할렐루야, 그것을 통해서 그들이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원리임을 우리는 구약 성경에서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종교인들이라고 말하는 아주 신앙심이 깊은 사람들은 아이들을 많이 낳습니다. 그것이 영적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가져야 하는 태도라는 거죠. 제가 여러분에게 아이를 많이 낳으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 솔직히 아닙니다. 그러나 그게 깊은 관계가 있다는 걸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명성교회에서 사부 예배 마치고 저희가 유아 세례를 했습니다. 코로나 때 저희가 정말 어려운 것들 중에 하나가 이렇게 직접 우리가 컨택이 있는 것들은 참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례를 우리가 오랫동안 잘 못하고 있었는데 그래도 유아 세례를 너무 지나가면 안 될 것 같아서 우리 아이들에게 유아 세례를 계속해서 꾸준히 사부 예배 마치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21명의 아이들이 유아 세례를 받았고 아마 계속해서 받게 될 겁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보니까 어떤 집은 아이가 하나 있고 어떤 집은 둘이 있어요. 근데 저희 기록에 보니까, 올라오시는 분들 인포메이션을 보니까 새 쌍둥이가 오늘 유아 세례를 받더라고요. 저 그래서 굉장히 감동이 있었어요. 야, 어떤 부부가 새 쌍둥이를 낳았을까? 정말 참 은혜지 않습니까? 그것도 참 특별한 은혜죠. 여러분은 잘 원치는 않으시겠지만 특별한 은혜예요, 이것도. 저는 그래서 셋이 있는 줄 알았는데 세례를 받으러 나왔는데 이미 아이가 둘이 있었던 거예요. 걱정하시는 거죠, 지금? 네. 그래서 아이 둘을 데리고 걔네들도 동생들 세례 받는 거 보려고 같이 해서 총 5명이 나오는 거예요. 야, 이거 보세요. 지금 여러분 가운데는 잘 됐다, 복이다, 좋다라는 신음보다는 그거 어떡하냐, 큰일 났다, 이게 훨씬 더 많잖아요. 우리들의 마음속에 자녀가 복이라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몇 명이 되든, 1명이 되든, 5명이 되든, 7명이 되든 자녀가 복이라는 마음이 있어야 넉넉한 마음을 갖고 낳을 수 있는 거예요. 자녀가 짐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1명도 힘들게 되는 것이고 2명, 3명, 이거 정말로 큰 힘이 되는 것이죠. 어려운 거죠. 저도 이제 3명을 키운다기보다는 키우는 걸 구경하다 보니까 제가 정말 양심에 걸려서 제가 키운다고 말은 못하겠습니다. 3명을 저희 아내가 거의 다 키우고 있는데 저는 가서 이제 가끔 체크하고 잔소리 한 번씩 하고, 그렇게 길러서 되겠느냐? 라고 말 한마디 하고 또 가끔 도와주기도 하고 아이들과 놀아주기도 하는데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하나와 둘은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습니다. 둘과 셋은 또 다른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만큼 복도 커진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짐으로 여기기 때문에 신앙을 그들에게 전해주는 것도 힘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아이들을 복으로 여겨야 그들에게 신앙을 전해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이렇게 아까 전에처럼 새 쌍둥이 낳은 그런 집은 나라가 도와줘야 되고요, 교회가 도와줘야 합니다.
여선교회가 도와줘야 하고, 구역이 도와줘야 하고, 우리 남선교회가 도와줘서 우리 교회에 여러분 마음껏 낳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가 신앙을 지켜야 하는 이유이며, 앞으로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그 힘이 되는 원천이 바로 가정에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세대를 섬기는 일은 사실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요즘에는 정말 다음 세대에 대한 고민들이 모든 교회에 있고 모든 교육자들에게 있습니다. 한때는요, 조금만 잘해도 교회가 가득가득 채워지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뭐 전도사님 말씀 좋다? 그럼 아이들이 구경 오고 막 그랬어요. 제가 말씀이 좋았다는 게 아니라, 제가 고등부 명성교회 섬길 때도요, 우리 3부 예배를 드렸고 한 부 예배에 200명씩 나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고등부 2부 할 때는 저희 부서가 550명, 한 부서가 550명, 한 학년이 550명 정도 될 정도로 우리 교회가 뭐 제가 잘해서입니까? 아니면 그냥 좋은 교회니까 막 몰려왔던 시절이 있어요. 우리 동네에서 오고 또 아이들이 데려오고 별의별 이유로 다 데려와서 가득가득 채워지던 시절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만약에 요 근래에 고등 2부를 하는 전도사님에게, 야, 나 때는 내가 잘해서 불러왔는데 너는 지금 네가 못해서 그런 거야 라고 말하면 그거 얼마나 착각하는 거겠습니까? 제가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니까 이분은 자기가 워낙 목회를 잘해서, 본인이 워낙 목회를 잘해서 뭐 다른 교회가 아무리 했을 때 안 되던 일이지만 자기가 뭐 교회에 농구 골대를 세워놓으니까 뭐 청소년들이 물밀듯이 들어왔다라고 얘기하면서 농구 골대 세우신 이야기를 굉장히 자랑스럽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농구 골대 세워도요, 한 명도 안 옵니다. 100개를 세워줘도 아이들이 농구 골대 보고 오는 시절은 이미 지난 겁니다. 그래서 내가 했던 목회를 자랑으로 지금의 목회를 판단하면 안 되고요, 우리 목회자들도 지금의 사역자들을 축복하고 격려하고 이들이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자기의 성공 신화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렇게 성공했기 때문에 너희는 왜 못하고 있느냐, 우리는 이렇게 잘했는데 너희는 이렇게 부족하느냐, 그렇게 힘을 빼지 말고 우리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다음 세대 목회자부터 격려를 많이 해야 합니다. 축복해야 되고 그들을 길러내야 하고 그들을 훈련시켜야 하고 그들이 다음 세대 목회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새로운 세대 시작과 함께 그들이 가장 중요하게 지켜야 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사라지고 있는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대비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이라는 말입니다.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때, 그리고 여호수아와 함께 일했던 사람들이 살아있을 때, 그때 말씀의 능력이 있었고 여호와께서 행하신 큰 일들을 사람들이 알았고, 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강건함을 갖고 있었고 가나안의 우상들을 멀리했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을 행했습니다. 하지만 10절 후반부를 보면 이것이 바뀌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호와가 죽은 이후죠. 여호와가 살아있을 때가 있었고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는 다른 세대는, 저는 이 표현도 참 흥미롭습니다.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예요. 세대가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시는 일도 알지 못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 걸까요?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후세대만, 다른 세대라고 말하는 이 여호수아 죽음 이후의 세대에게만 문제가 있고 그들만 비난하면 되는 것입니까? 자, 우리가 어른이 되어서 세대를 보면은 마음에 안 드는 게 많아요. 어떤 시부모님도 며느리가 들어오든 사위가 들어오든 마음에 안 드는 것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르니까요. 오늘 다른 세대라 그러잖아요. 다른 세대는 마음에 안 드는 게 있는데,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그런 마음에 안 드는 모습 때문에 다른 세대가 항상 모든 잘못을 다 뒤집어 쓰게 됩니다.
마치 우리는 굉장히 신앙생활 잘하고 지금 이 세대는 신앙생활 굉장히 못하는 것처럼 취급할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남선교회 오늘 많은 어르신들께서 제가 보니까 우리 장로님들도 앉아 계시고 정말 은퇴하신 장로님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이 다 앉아 계세요. 여기가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모습입니까? 근데 여러분, 이것도 아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젊은 친구들도요 너무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대학부 친구들 천사 같은 아이들입니다. 우리 청년부 친구들 세상의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너무나 소중한 영적 자원들입니다. 그들은 이미 수십 년 전부터 교회에서 토요일마다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우리 명성교회에 여러분이 모르는 곳에서 얼마나 많이 봉사했는지 모릅니다. 교육부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중학교 가서 보조교사 하면서 매일같이 수고하고 애쓰고요, 청소하러 다니는 아이들이 있고요, 그리고 모든 찬양대에서 젊은 친구들이 열심히 봉사하고 여러분이 알게 모르게 우리 청년대학부가 우리 명성교회에 너무나 귀한 믿음을 이어가고 있는 거예요. 물론 다음 세대에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옷 입은 꼬라지가 마음에 안 들 수 있죠. 옷 입은 게 마음에 안 들 수 있고, 말하는 게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고, 행동하는 게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지만 우리 어른들이 해야 되는 몫은 뭐냐면요, 다음 세대를 선입견을 보지 말고 갖지 말고 축복해 주는 겁니다. 저 우리 명성교회가 다음 세대가 축복을 많이 받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했던 것보다, 우리의 선조들이 했던 것보다 더 귀한 일들을 많이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은 지금 후세대에게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와 그 함께 살았던 세대에게도 책임을 묻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무엇을 했냐라는 거죠. 전하려고 노력했느냐라고 묻고 있고, 그것에 과연 성공했느냐라는 것을 묻고 있습니다. 우리는 당연히 자연스럽게 야, 후세대는, 저 다른 세대는 엉망진창이구만,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지네 마음대로 행하고 그래서 사사기가 시작된 거야, 이렇게 그냥 굉장히 단정짓기가 쉽잖아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위에서 내려온 것이 없었기 때문에, 흘러내려온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 다음 세대가 은혜를 못 받은 거죠. 그래서 이 문제는 윗세대의 문제만이 아니라, 다음 세대만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오늘의 문제임을 알아야 합니다. 이게 어떤 말이냐면요, 우리 세대가 저래서 문제가 생긴 거야, 혹은 후세대가 못해서 이 문제가 생긴 거야로 단정짓지 마시고, 오늘 우리의 은혜의 샘이 흘러 넘치면 내일이 바뀔 수 있다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자꾸 이것을 어떠한 이미 일어난 일로 취급해버리지 말자라는 거죠. 이제 다음 세대는 끝났다?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은혜 받으면 그 흘러 넘치는 은혜로 말미암아 다음 세대가 그 은혜에 젖을 수 있다라는 거죠. 오늘 남선교회 찬양하신 것도 너무 좋은 게, 이게 우리 젊은이들에게 얼마나 많은 도전이 되겠습니까? 이거 보고 배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20년 뒤에도 이루고 있을지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20년 뒤에 남선교회 찬양할 때 함께 실로암을 부르고 다시 나와서 찬양하고 이런 모습을 똑같이 갖고, 아니 더 잘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오늘 우리가 은혜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눈물 흘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뿌리지 않으면 절대로 거둘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세대를 살아가든 각 세대에게 주신, 그리고 각자에 주신 복과 몫이 있습니다. 자, 복과 목 한번 따라해 보세요. 복과 목. 여러분이 세대에 받은 복이 있고요, 여러분이 세대에 받은 몫이 있습니다. 이거를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제가 가끔 그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야, 1000년 뒤에 사람들이 우리를 연구하면 뭐라고 할까 생각해요. 1000년 뒤에 우리 하나님이 이 땅을 그때까지 보존시켜 주시고 그때까지 사람들이 살아있다면 여러분, 우리를 보면서 뭐라 그러겠어요? 야, 그때 인간들 진짜 무식했네.
정말 미개하구나. 어이구, 차를 타고 다녔어? 지금은 순간이동 뿅뿅뿅. 여러분, 1000년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알아요? 차 타고 다니는 게, 우리는 지금 막 300km 달리는 차 어떻게 그렇게 빨리 달려? 그게 우스운 얘기가 될 수 있는 거죠. 비행기를 타고 다녀? 아이고 세상에, 어떻게 비행기를 타고 다녔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굉장히 궁금해요. 참 궁금합니다. 그런데 저는 또한 이런 생각도 갖습니다. 우리가 이 세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누리는 복이 있습니다. 1000년 뒤에 살아야만 복을 누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살아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 세대에 주신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특별히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그런 복을 누리셨잖아요. 처음에는 정말, 우리 원로 목사님도 늘 그런 말씀하시지만, 해양교회에서 저희들 다 짊어지고 집 양쪽에 가장 시골에 갈 때 부모님께 좋은 것 갖다 드리고 싶으셔서 저는 그 마음을 이해는 해요. 잘 알지는 못하지만 이해는 해보려고 해요. 얼마나 그게 무겁고 힘드셨겠어요. 그렇게 시골을 다니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포니를 주셨어요. 포니 아세요? 포니를 타고 안동으로 내려가는데, 그 비포장도로, 저는 아직도 기억나요. 이렇게 가던 기억이 나요. 이렇게 한참을 이렇게 가야 도착을 하게 되는, 그러면서 포니를 타고 가다가 드디어 집에 이제 내가 차를 몰고 왔구나. 그러다가 도로가 다 깔렸어요. 도로가 다 깔려서 편하게 가게 되다가, 그 다음에 봉고를 타고 가다가, 그러다가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그러다가 카니발을 타고 가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어마어마한 변화를 우리 어르신들이 경험을 하셨다는 거죠. 복입니다. 우리에게 또한 주신 복이 있습니다. 저희 세대는 우리 어른들의 수고와 헌신으로 말미암아 좋은 세상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도 좋은 세상에서 태어나서 아날로그로 컸지만, 우리는 완전히 아날로그로 컸죠. 그러다가 디지털을 일찍 만나서 아날로그와 디지털을 다 아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원로 목사님은 디지털을 멀리 하세요. 아날로그를 좋아하세요. 네. 누가 아멘 하시네요. 그러나 우리 세대는 디지털도 다 알고 함께 누리는 세대가 되어서, 특별히 저는 이 부분에 늘 감사합니다. 우리 80년대만 해도 교회가 참 어렵고 힘들고 개척하는 일도 어려웠지만, 저희는 아무 한 것 없이 교회의 부흥을 경험했잖아요. 아무 공로 없이 이 크고 아름답고 복된 교회를 누리는 거, 이거 이 세대가 누리는 얼마나 큰 복입니까? 자, 그런데 복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해야 될 목도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다 그 세대마다 주신 몫이 있습니다. 원로 목사님보다 더 윗세대는 전쟁의 몫을 치러야만 했었습니다. 전쟁 후에 이 피폐한 땅을 다시 일구어서 세워야 하는 그런 몫을 해야만 했습니다. 또 우리 어른들의 시대에는 가난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대한민국을 일으키는 그 어려운 몫을 해야 했습니다. 대신에 큰 부흥과 놀라운 은혜의 복을 누리셨죠. 그럼 우리가 해야 될 몫은 무엇입니까? 이 신앙을 반드시 목숨을 걸고, 할렐루야, 목숨을 걸고 다음 세대에 전해주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부흥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마음대로 부흥을 하지 못해요. 그러나 최소한 우리는 믿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몫임을 알아야 합니다. 너무나 많은 복을 누렸기 때문에, 우리 명성교회 기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이 아름다운 자원을 우리가 다 거저 얻었는데, 우리가 해야 될 몫을 하지 않으면 그 복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저는 부흥의 중심 시대를 살아왔습니다. 제가 신대원 들어갈 때는요, 신대원 경쟁률이 최고치에 이르렀을 때였습니다. 1997년도 제가 입학을 했는데, 97년에 신대원에 입학할 때 우리 경쟁률이 6대 1이었습니다. 6대 1.
근데 제가 됐다고요? 놀랍지 않습니까? 완전 하나님 은혜죠. 제가 어떻게 그게 될 수 있겠습니까? 공부하는 사람들 저보다 훨씬 더 많이 하고 다 똑똑한 사람들이고 다 날리는 사람들인데 제가 도서관에 갈 때마다 얼마나 위축이 됐는지 모릅니다. 다들 막 눈에 불을 켜고 공부하고 있는데 정말 된 거는 기적이에요. 그때 216명인가 저희 가장 적은 수 뽑을 때 1,400명인가 와가지고 정말 그냥 숫자만 들어도 겁이 확 나는 그런 숫자였어요. 그러나 이 시대는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그냥 원서만 내면 들어갈 수 있는 정도의 2대1 많아봤자 그 정도의 경쟁률로 떨어져 가고 지금 지방에 있는 신학교들은 생존을, 존폐를 걱정해야 하는 그러한 위기의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이미 수많은 신학교들이 문을 닫고 땅을 팔고 더 저렴한 지역으로 이사를 가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몫입니다. 아쉽죠. 우리도 그냥 부흥의 시대를 살고 이런 거 걱정 안 하는 시대를 살아도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저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모든 사명은 아름답다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이 상황에 절망할 것이 아니라 자꾸 누구를 비난하고 어디에 책임을 전가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되는 목, 바로 신앙을 우리 다음 세대에 이어지게 하는 것, 그것에 집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아까 세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이 세대의 장점을 많이 봅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갖고 있는 장점이 뛰어난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30대, 20대들이 갖고 있는 얼마나 아름다운 장점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제프 시나버거라고 하는 사람이, 이분이 쓴 책이 More or Less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더 많거나 적거나. 이분이 어떠한 내용의 책을 썼냐면요, 결혼을 한 다음에 아틀란타라고 하는 도시의 가난한 지역에 살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분이 결혼을 하면서 너무 가난하니까 아무것도 얻을 수 없어서 친구들한테 가구를 하나씩 얻습니다. 의자 하나 얻고 책상 하나 얻고 그래가지고 겨우겨우 집을 이루어서 살게 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되면서 어떠한 결정을 한번 하게 되냐면, 자, 이제는 우리 집에 있는 음식으로, 쇼핑을 하지 말고 집에 있는 음식으로만 한번 살아보자. 그래서 집에 있는 창고와 냉장고에 있는 음식을, 우리 냉장고 파먹기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냉장고가 이렇게 가득 차면 그 다음부터 파먹어야 돼요. 비버처럼 막 파고 들어가서 오래된 것들 다 싹 다 먹고 그리고 새로 새 출발 이렇게 하고 그래야 되거든요. 이분이 그걸 한 거예요. 근데 무려 몇 끼를 먹었냐면 147끼를 먹었대요. 내게 있는 거로만 147끼를 먹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7주 동안 아무 식료품 쇼핑을 하지 않고 이렇게 해본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마음에 무슨 마음을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셨냐면, 자, 우리가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우리가 이 많은 것, 우리는 생각보다 많이 갖고 있다는 거예요. 냉장고를 파기 시작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이 있는데 이 많은 것들을 나누면 어떻게 될까라고 해서 이 운동을 시작하는데 어마어마한 젊은 세대들이 이 나눠주는 사역에 동참을 하게 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 다음 세대는 나눠주는 것을 좋아합니다. 우리는 우리만 잘 나눠줄 줄 알고 우리만 이웃을 사랑하는 줄 알지만 다음 세대는요, 목표를 제시해주면, 정당한 이유와 선한 이유를 제시해주면 그 누구보다도 나누는 일에 훨씬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 다음 세대라는 거예요. 제가 청년부를 2011년도에 와서 명성교회 와서 섬길 때 어떤 일을 했었냐면요, 우리가 늘 이제 비전 집회, 어제 끝난 비전 집회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집회를 하면 앞에 조그만 이렇게 뭐 팔고 먹고 하는 그런 마당을 열었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냥 우리끼리 먹고 노는 그것이 그렇게 좋아 보이지만은 않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팔더라도 좀 좋은 목표를 갖고 팔자라고 해서 한 번은 북한 굶주린 아이들 위해서 했고 또 한 번은 우리 선교지에 있는 놀이터를 짓기 위해서 저희가 했는데 다 목표 금액의 2배 이상 나왔어요.
우리 명성교회는 좀 그런 매직이 있어요. 항상 마술 같은 일이 일어나요. 할렐루야. 우리가 항상 목표한 것보다 더 나와요. 근데 그게 우리가 의도적으로 목표를 낮게 설정하는 게 아닙니다. 필요한 목표만큼 설정을 하면 우리 명성교회 교인들은 열심히 참여하세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만큼 우리의 다음 세대들도 그런 일에 열심을 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시선을 너무 다음 세대를 부정적으로 볼 필요가 없습니다. 다음 세대는 준비가 되어 있는 세대입니다. 거기에 복음의 씨앗이 심겨지면 놀라운 역사가 그곳에서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다음 세대를 기르는 일을 농사처럼 여겨야 합니다. 자, 농사는 전제가 있습니다. 그냥 올해만 하는 게 농사는 아니죠. 농사는 매년 하는 것입니다. 매년 하는 것. 올해만 씨를 뿌리고 그 다음에와 그 다음에는 쉬는 게 아니라 올해도 씨를 뿌리고 내년에도 씨를 뿌리고 그 내년에도 씨를 뿌리는 것이 농사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이어주게 하는 것은 이 다음 세대가 이 여호수아 다음 세대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이 사사기의 암흑 시대로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항상 복음의 씨앗을 매년 열심히 뿌려야 합니다. 이것을 거르지 말아야 합니다. 몇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이 일에 힘을 내야 합니다. 농사는 항상 파종하는 것과 가꾸는 것과 거두는 이 세 가지 사이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사이클 중에 하나라도 무너지면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둘 생각은 많이 있지만 다음 세대를 향해서 걱정하죠. 요즘 왜 이렇게 아이들 교회 많이 안 나와? 걱정은 하지만 뿌리는 것에는 그만큼 신경을 쓰고 있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명성교회가 앞으로는요, 무슨 일을 하든지 씨 뿌리는 일을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이게 다음 세대와 상관이 있느냐? 항상 물어봐야 합니다. 질문을. 제가 그래서 이번에 우리 남선교회 특순의 이 순서들을 보면서 감사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다음 세대에 관심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게 뭐 생존적인 고민이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이 남선교회가 이대로 가서는 안 되고 반드시 젊은 청년 세대가 올라와야 한다는 그것을 아셨기 때문에 저는 그게 귀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선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아마 남선교회 하시는 거 보면서 여선교회는 마음이 좀 여러 가지로 복잡하셨을 거예요. 제가 여기서 보니까 여선교회 권사님들이 저기 앉아 계신데 씁쓸한 표정을 짓고 계시더라고요. 마냥 웃지만 못하고 계세요. 자유하시길 축복합니다. 뭐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고 그건 중요한 게 아니지만 우리 여선교회도 다음 세대를 신경 써야 합니다. 우리 청년대학부도 다음 세대를 신경 써야 합니다. 이게 어른들만 다음 세대를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젊은이들이 다음 세대를 더 잘 맞이할 수 있는 훨씬 더 나은 입장에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청년들이 더 젊은이들에게 잘 접근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 어느 부서에서 무엇을 하든 파종에 신경 쓰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의 자리에서 만족하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야, 우리 명성교회는 세계적인 교회야. 저는 그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심지어는 뭐 우리가 그런 말을 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그냥 외부의 사람들을 만날 때에도 뭐 큰 교회 목사님을 만날 때도 명성교회는 우리나라 최고의 교회 이런 말씀하시면 이게 나보러 무슨 의미를 갖고 하시는 건가 굉장히 걱정이 될 때도 있을 정도로 저는 굉장히 그 타이틀이 부담스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런 타이틀에 신경 쓰지 말고 복음을 전하는 데만 신경 쓰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큰 교회를 유지할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교회 붙잡아 주시고 복되게 하시고 사용하실 것으로 저는 분명하게 믿습니다. 우리 명성교회가 쓸데없는 이상한 길로만 가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사용해 주실 겁니다. 그렇다면 되는 거죠.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다음 세대가 어떻게 우리 귀한 믿음의 유산을 이어갈 것인가, 다음 세대가 새벽 예배 드릴 것인가. 저는 이 새벽 예배가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 기준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에도 좀 의식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교회가 교인들을 힘들게 한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동의하시나 봐요. 교회가 교인을 힘들게 한다. 새벽 예배 나오라 그래서 교인을 힘들게 한다. 내가 지난번에도 이런 말씀 드린 적 있지만 그런 말씀 하시는 분들 100%가 새벽 예배 안 나오시는 분들이에요. 새벽 예배 나오면 이것이 그냥 힘들게 하는 게 아닌 것을 압니다. 이건 힘들게 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복입니다. 이거를 그냥 잠 덜 자고 어렵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 하루 종일 힘들고 그런 식으로만 보는 건 전적으로 잘못 시각을 잡고 있는 거예요. 제가 오늘 남성교회 때문에 텐션이 올라가가지고 막 소리를 계속 질렀더니 오늘 설교를 일찍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농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 위에서 우리가 세 가지를 열심히 하는 겁니다. 파종과 가꾸는 것과 거두는 일. 땅은 영원히 하나님의 것입니다. 땅은 우리가 갖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땅을 돌보는 일, 그 땅에 씨를 뿌리는 일, 그 땅에 맺히는 열매를 거두는 일, 그게 우리가 해야 되는 청지기의 사명입니다. 청지기는 땅을 갖는 게 아니라 땅을 돌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씨를 뿌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녁 예배가 많은 젊은이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씨를 뿌리는 귀한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사역자들에게 맡기지 마시고 선교사님들에게 맡기지 마시고 젊은이들에게 맡기지 마시고 모두가 파종하는 그 일에 참여해야 합니다. 모두가 참여해야 합니다. 여러분, 선교는 누가 하는 겁니까? 모두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셔널 처치라고 하는 선교적 교회라는 것은 선교사를 많이 보내서 선교적 교회가 되는 게 아닙니다. 모두가 선교의 마음을 갖는 것. 저는 우리 교회 원로 목사님께서 그것을 몸소 보이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은퇴하셔서도 끊임없이 선교의 깃발을 들고 저 낮은 곳으로, 저 연약한 곳으로, 저 힘든 곳으로. 여러분, 힘든 곳에 가서 도와주면 사람들이 박수 쳐줄 것 같죠? 아닙니다. 미워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우리가 순수한 마음으로 그냥 오직 돕는 마음으로 도와도 그거 고가운 눈으로 보고 비난하고 비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 때문에 멈추면 안 됩니다. 선교는요, 무슨 욕을 먹어도 해야 되는 것이고 누가 뭐라 그래도 해야 되는 것이고 어떠한 대우를 받아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때로는 돌을 맞고 때로는 오해를 받고 생명의 위협을 받고 강도를 만나고 파선을 당하고 매를 맞고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해도 끝까지 그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걸 보십시오. 우리 명성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다음 세대에 소망이 있는 겁니다. 나 혼자 그냥 잘 먹고 잘 입고 잘 믿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 모든 다가오는 세대가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는 이 일을 계속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제가 오늘 특순이 있어가지고 평소보다 조금 짧게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이것으로 저는 충분히 여러분에게 분명한 메시지가 전달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마지막으로 제가 바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두는 기쁨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물론 우리가 거두지 않아도 누군가 거두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큰 복 중에 하나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것. 여러분, 다른 것에서 기쁨을 얻지 마시고요,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가 더 잘 자리 잡는 것에 기쁨을 많이 얻으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 교회를 살려주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을 복 주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을 사용하실 이유가 있는 거죠. 우리 남성교회가
그냥 우리끼리만 좋아서 즐거워서 모이면 하나님에게는 그 이유가 큰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남선교회가 복음을 전하고 씨앗을 뿌리고 수고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귀한 종이라고 칭찬해 주십니다. 우리 명성교회 모든 한 분 한 분이 우리 다음 세대를 더욱더 축복하며 우리 함께 거두는 기쁨을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믿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일 뜻 안에서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이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우승 일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여기에 모인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시니 우릴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 이 믿음
시간 주님께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귀한 믿음 더욱 굳세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음 세대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약해서 전해주지 못했습니다. 내가 믿음을 굳게 지키지 못해서 이 가장 귀한 믿음을 전해주지 못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기성세대가 먼저 주님 앞에 회개하며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의 바닥을 돌아보며 우리의 믿음을 다시 올바르게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부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성령을 충만히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명성교회 주님, 주여 주의 강하신 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다음 세대가 가득 채워지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남선교회에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의 반성에 붙잡아 주시오며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오며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손 들고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하는 다음 세대의 목숨을 걸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교육부에 은혜 주시고 하나님 모든 부서마다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를 세우는 좋은 리더들을 세우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성교회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오늘 귀하게 사용하여 주셔서 눈물로 기도할 때 주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거룩하신 주의 뜻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며 눈물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더욱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시며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 충만케 하셔서 복음의 씨앗이 퍼지는 것마다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여 친히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주여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영광 올려드리고 주님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주일 저녁에 우리 남선교회가 예배를 이렇게 정성껏 준비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작고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다음 세대의 믿음을 잘 전해주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다시 우리의 믿음의 은혜로 말미암아 씨앗을 뿌리고 그 씨앗을 가꾸고 그리고 열매를 거두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줄어드는 인구수와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복음에는 힘이 있고 십자가의 능력이 있고 교회에는 변화의 역사가 있으며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들이 다음 세대를 다시 살리고 다 함께 일어서서 하나님 지금보다 10년 뒤가 더 복된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명성교회가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일들의 성도들이 동참하고 힘을 내며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 주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가정마다 하나님 복음의 씨앗이 많은 열매를 맺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 때문에 눈물로 기도하는 부모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주님 앞으로 다시 불러 주시옵소서. 남편으로 인해, 아내로 인해, 부모님으로 인해 기도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 복음의 씨앗이 많이 뿌려져서
하나님, 모든 가정들이 주님을 믿고 함께 예배하며 기쁨으로 교제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님께 감사함으로 아뢰었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피, 거룩한 피로 구원함을 얻은 남선교의 귀한 아들들 아닙니까? 영광 받으시려고 부르셨고 큰 일을 맡기시려고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저들로 말미암아 큰 몫이 있사오니 세세무궁토록 영광 받으시옵소서. 준비한 모든 기도와 땀과 수고를 기억하사 좋은 것으로 위로해 주시고 면류관 씌워 주옵소서. 드린 예물 받아 주옵소서. 은혜 내려 주옵소서. 특별히 회갑을 맞이한 저들 갈렙과 같이 힘이 그제나 이제나 일반이 되게 하여 주시고 100세가 되도록 사명 감당하는 날까지는 눈이 흐리지 않게 하시고 질병 염려하지 않게 하시고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건강 물질 주시옵소서. 채워 주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남선교회 복의 근원 되게 하시고 교회 기둥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종의 목회에 꼭 필요한 몫을 감당하는 주의 종의 오른팔 역할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 우리 모두의 가정과 대한민국을 통하여 세세무궁토록 영광을 받으시고 천배 만배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보혜사 성령님이 다시 코로나 이후에 한국교회를 일으켜 주시옵시고 분명히 세워 주시옵시고 모든 어두움의 세력은 이 밤에도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갑절의 은혜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